창세기 3장 20절에서 24절. 오늘 본문은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타락하여 당신의 명령을 거스르고 범죄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고 에덴 동산을 폐쇄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은 독자들로 하여금 인간의 추방과 에덴 동산의 폐쇄를 보면서 인간이 생명의 모든 질고를 당해야 하는 근본 원인이 죄에 있음을 깨닫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추방하시되 가죽옷을 지어 입힌 사실을 보면서 죄는 미워하면서도 범죄한 인간 자체만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애정을 잘 나타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3장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지금까지 단순히 여자로 불렸던 하와에게 이름이 부여되는 순간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히 어떤 대상을 다른 존재와 구분하여 부르는 호칭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의 특성 및 가치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뱀의 꿰매 빠져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 아담도 먹게 함으로 인류로 하여금 고난과 죽음의 굴레를 쓰게 한 죄의 원흉에게 살다라는 의미를 지닌 하야에서 유래하여 생명이란 뜻을 지니는 하와란 이름을 지어준 것은 큰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실로 타락한 이후 인간에게는 온갖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웠으며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이르러서 이러한 음울한 분위기가 바뀌고 다시 눈부신 희망의 빛이 비춰오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실 여자의 후손이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이을 것을 굳게 믿고 아내의 이름을 하와, 즉 생명이라 지은 것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는 1차적으로는 역사상 살았던 모든 인류를 의미하므로 최초의 여자 하와가 바로 인류의 어머니가 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살리빙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이는 단순히 살아있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소생하는 것 또는 활력 있는 것도 의미한다는 점에서 본문은 소생하지 못하는 것, 활력이 없는 것 즉 죄악으로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단의 자녀들과 구분되는 구원받은 자들의 어머니가 됨을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를 취한다면 본문은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사단의 세력이 멸절되며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다시 반복해주는 것이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본문을 하와의 후손인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3장 21절에서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한다고 하시고, 가죽옷은 앞서 인간이 만들어 입은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만든 치마와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7절에서 치마가 단순히 엉덩이 둘레만을 가리는 것인데 반해 본문에서 옷은 코트나 외투로 번역될 수 있는 윗몸 전체를 가리고 무릎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한편 옷을 짓기 위해 짐승의 가죽이 사용된 것은 인간을 위해 짐승이 피 흘리고 죽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짐승의 피 흘린 것은 구약시대에 계속 진행된 짐승의 피를 흘리는 희생제사의 기원에 대해 저자는 독자들에게 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본문을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의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있을 것을 예표하는 말씀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또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아담과 하와가 희생된 짐승의 가죽옷을 입음으로 수치를 가렸던 것처럼 죄인인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서 희생의 보혈을 흘리신 그리스도의 일을 옷 입음으로 지은 죄의 수치를 가릴 수 있어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해석했을 것입니다. 특히 지어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히브리어 아사가 사용되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주신 일이 하나님의 창조 사건과 비견된 만큼 중요한 사건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범죄한 인간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그 첫걸음부터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모든 일을 진행하신다는 사실은 구원에 있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으나 그러한 기대가 무너졌음을 안타까워하셨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즉,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창조 때 부여하신 능력인 선을 알고 행하는 능력뿐 아니라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악에 대하여도 깊이 알고 체험함으로써 익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 수 있는 원인 자체를 제거하시기로 마음을 먹는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23절에서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악의 굴레를 쓰고 불행한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을 막기 위하여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시는 방법을 사용하셨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사용한 쫓아내다, 나 던져버리다로 번역되는 의미가 있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쫓아보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인간의 근원인 흙으로부터 만들어졌음을 밝힘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진정 존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그 형상을 보존하여 나가는 데 있다는 것을 저자는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에덴 동산 동쪽에서 동쪽은 동쪽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으나 앞면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문을 전면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입장을 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입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셨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말하는 그룹은 보좌 곁에서 하나님을 시중들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인간을 심판하는 역할을 하는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본절에서도 그룹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에덴 동산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불칼은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뜨거운 열과 밝은 빛을 발하면서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것으로 그 근처에 접근하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강력한 그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자는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서 생명나무를 지키고자 한다는 것일까요? 저자는 독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인간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할 것이라면 그 생명나무를 뽑으면 그만인데 왜 지키고 있다는 것일까요? 그러면 그 생명나무는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지금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인간들은 누구란 말인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상은 독자마다 다르게 해석할 것입니다. 물론 구약의 독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들이 그 열매를 먹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며, 특히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자격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